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11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노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하시는 것도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건입니다. 또 교회 앞에 데크를 위해서 김은숙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교회가 가진 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고 뛰었고 찬송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하루 중 사람이 가장 많던 저녁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였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의 매일 보던 그 사람이 일어나 뛰며 찬송하는 모습에 놀라던 그 와중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놀란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이 발언은 인간의 본능 혹은 욕구를 거스르는 발언이죠. 교회뿐 아니라 사람들은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주목을 안 받고 싶고 나는 그냥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부끄러워하고 숨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던 분들도 때로는 그런 주목에 중독되면 그 중독되듯이 젖어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는 성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을 받았으면서도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보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도 허다하게 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일어난 이 기적과 주목된 관심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일이 개인의 권능과 병건으로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분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과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 그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음을 밝히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 전체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소개하는 것 또한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종, 거룩하고 의로운 이, 생명의 주,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이 모든 호칭들이 구약에 근거한 호칭들인 것이죠. 즉 예언되었던 호칭들입니다. 이 다양한 호칭들을 통해 당시 모여들었던 백성들의, 그러니까 청중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려 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일은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현대에도 이름은 중요하게 여겨지죠. 어떤 이름을 짓는지, 그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고대에 비해서는 그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약해진 것도 사실이죠. 고대에는 이름은 매우 신성하게 여겨졌고 그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의 주인의 인격과 신뢰도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근거를 보게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행위를 보는데 익숙합니다. 행위를 근거로 하고 행위를 보는데 익숙해서 정말 믿음의 강조점을 두곤 하죠. 이것은 경건한 사람이어도 신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서도 자칫하면 빠지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이죠.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이 베드로의 분명한 선언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로마법으로나 율법으로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너희들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백성들 혹은 무리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들은 아마도 대다수가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한 일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죠. 13절 하반절부터 15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 하였지만 그것을 거부하였으며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청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주를 마침내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했던 행동들은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반대인,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지만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이죠. 왜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알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그 연이어서 심지어 관리들도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참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무지함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정죄하고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몰라서요. 이 몰랐다라는 것이 참 인간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전책 사유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어떤 이들이 범죄자들이든 어떤 이들 간에 적발되었을 때, 잡혔을 때, 그러면은 자주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몰랐다라는 말인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실수하였으면 사과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몰랐어요라는 말인 경우가 참 많죠.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몰랐다는 것이 자신은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몰랐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죠. 무지는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인공지능과 관련한 뉴스가 옆 나라에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와의 갈등 상황 중에 신체적인 제재가 있었고 이것에 마음이 상해서 인공지능에게 조언을 구하고 인공지능의 조언대로 상담 전화를 걸었다가 아빠가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아빠는 유명한 야구팀의 감독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빠는 사과하고 사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 딸이 했던 말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저 상담을 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몰랐을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아이의 잘잘못을 말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 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몰랐다면 참작은 될 수 있어도 면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언제나 인간들은 몰랐다라고 항변하죠. 우리 주님께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였고 많은 문명의 이기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획득하였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똑똑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인간은 무지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 수많은 강의들이 팔려나가고 그것을 듣고 책을 읽고 많은 이들이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지에 대해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 무지를 지적하며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무지의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는 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까지 모두 죽이는 것이 바로 이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지를 단순히 우리의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지를 놓고 간구해 주신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는 그 무지의 행동들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셔야 할 만큼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죄인됨을 인정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부조리함들, 자신들이 느끼기에 부당한 것들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세상의 차이인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성도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이 질문과 이 의문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던지는 하나님을 향한 판단과는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니, 이 성도의 질문에는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 때로는 불경스러워 보일 만큼의 그런 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모르겠어서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선악 여부를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단언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죠.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믿을 이유도 없다라고 단언하는 말들을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문 혹은 질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는 고백에 이르지만 세상의 그 판단은 정죄의 죄악의 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나 질문조차 우리 아버지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그 모든 의문 끝에 평안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백성들, 우리들, 청중들 상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선포가 사실이라면 지금 그들은 큰일 난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분이 참 구주이시라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구걸하던 자가 그분께서 고치신 것이 맞다면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죄 없이 함과 새롭게 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앞서 경험한 일이기도 하였죠. 우리는 베드로가 죄를 깨닫고 무너져 내리던 날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며 새롭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 4월에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 또한 그 결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나아가 베드로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만물이 회복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받아두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물의 회복의 날을 말하는 것은 그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날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성될 때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날 백성들이 본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는 그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물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치유되고 있으며 마침내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치유된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앉은 자가 걷고 뛰고 찬송하였듯이 그 온전히 치유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마치 오늘 미문의 거린이 그러하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걷고 뛰며 찬송할 것입니다. 그날엔 죄로 인한 모든 한계가 다 사라져 어떤 장애도 없을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어떤 장애도 없이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찬양하기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알고 그것을 눈물로 고백하지만 기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수많은 현실들, 수많은 생각들, 우리의 제약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갑갑할 정도로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한계가, 모든 장애가 사라져서 온전한 기쁨, 온전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나 도구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구세주를 무지함으로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라. 그리고 그분을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죄가 조금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기적이나 많이 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나 혹은 교회됨의 증거를 신비한 일이나 혹은 어떤 일들을 많이 성취해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정체성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사역인 것이죠. 여기에 따른 열매조차 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세상의 권세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 사탄과 세상은 한호하였습니다. 내가 이겼다. 제자들은 절망했죠.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나 사탄과 세상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의 생각과 인식조차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적인 관점과 사고로 인해 조급해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찰나의 순간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는 자신으로부터 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는 만물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문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이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과 교수님이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믿지 않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진단들과 많은 반성들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당함을, 부도덕함을 끝까지 참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참 막막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제가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다음 세대들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설득하지? 어떻게 믿게 하지? 라는 큰 질문 그리고 막막함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의문이고 답답함이고 숙제 같은 그런 일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당장 우리의 자녀들조차 그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때로는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정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그들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복음의 현장에 나가보면,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예상치도 못했던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에 다 대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입을 닫게 되는 일들도 생기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완벽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정해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완전 무결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지하고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몰랐는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많은 질문과 의문 속에서도 늘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인 것이죠. 우리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해야 되죠. 그럴 때 내가 완벽하게 이들의 모든 질문과 의문에 답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과 의문과 부담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그들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여서 주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듯이 그들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때로는 불완전하여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내주하사 역사하실 성령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더 잘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우리의 자세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내가 아는 주님을, 내가 완벽히 주님을 알아서 내가 완벽하게 다 전해주어야 되고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부담감 혹은 책임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게 하신 만큼 내가 나에게 알려주신 이만큼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너무나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큼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참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였던 것들도 마침내 옳았던 것이, 모든 것이 확실하였던 것이 맞았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 기다림에 있거든요.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 온 세상의 종말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에 따라서 현실을 따라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로 하여금 보고 정말 애타하게 하신 그 이웃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임하시고 온 세상에 임하셔서 정말 온 세상이 마침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함께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래 부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가장 잘한 것, 주 하나님 가장 복된 일, 가장 귀한 일은, 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내가 죄인이고 주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아니 주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렀노라고, 구원에 이르렀노라고 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현실에 따라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요동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때로 하나님을 그리하여서 내 입술이 주 하나님을 때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면서도 상처투성이면서도 결국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주의 말씀에 눈을 두는 것,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함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기에는 주여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육신의 한계로 여전히 흔들리며 주 아버지 이전에 많은 의문과 질문 속에서 요동하는 저의 인생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주여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일전에 헤매는 주의 몸된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여 알지 못하여서 무지함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요동하며 눈물 흘리며 주여 하나님을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임재하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는 알게 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주의 말씀이 주의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그날 온 세상에 마침내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송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한 날이 주 하나님 아버지 임할 것임을 함께 기대하며 찬양하며 고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만 여전히 모릅니다. 정말 말씀을 보고 또 보아도 매일매일 새롭고 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불완전하였던 깨달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실들이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서 주님께 많은 의문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그러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인생에, 주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애타하며 사랑하며 주여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 주여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여서 완벽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중에 그들도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에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